맺혀서 주님 맺혀서 삼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붙드시고 실수치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버스트 교회의 이 예배를 흠양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온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니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호흡 주셔서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며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물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의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인데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일 것이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 많이 공급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앞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또 허락하신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먼저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신 헌신의 방법을 발견하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이 35장 본문 전체를 묵상하고 읽으면서 장 전체의 구조 속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말씀의 이 소제목들이 군데군데 적혀 있는데요. 이 35장 본문의 소제목들을 보면 먼저는 안식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어서 성막 자재의 헌납, 그리고 회막 기구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다, 그리고 회막 기술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각자의 방법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한 교회가 하남 미사의 예배당을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예배 영상, 그런 어떤 입당 예배 영상, 뭐 인테리어 하는 영상,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봤는데요, 사실 우연은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신 걸음 속에서 보게 된 거겠죠.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뭔가 막 가슴이 벅차고 막 소망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계속 우리 공동체와 조금 비슷한, 뭐 우리보다 조금 한 10명 정도 많은 교회지만 우리 공동체와 좀 비슷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저런 재정을 들여서 예배당을 세웠을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괜시리
뭐 불필요한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제 생각을 좀 어지럽혔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당을 얻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희생이나 큰 부담을 안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대출 또는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그런 부담도 끌어안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이런 저의 마음이 무조건 좋고 옳은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만일 나와 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살 집과 방을 꾸미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배당이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어떤 희생이나 또 감당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지만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있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제시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성막에 필요한 헌물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겐 기술을 요구하셨고요, 누군가에게는 헌금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 모든 일들을 고안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세우셨습니다. 참 흥분되고 멋진 일인데 어쩌면 이런 말씀이 공교롭게 예배당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올 이 순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생각과 부담을 안겨주는 본문이 맞는 것 같아요. 공동체의 예배당을 위해 먼저는 우리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제게 허락하신 그 회막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기도하게 하신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안겨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당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헌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행하기를 힘썼다면 이제 예배당 역시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지도를 따라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다른 누군가가 행하는 어떤 일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비교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도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의 실질적인 행함의 요구를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주님이 요청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함의 방식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것들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고민할 줄 아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론 성전을 짓는 것, 예배당을 짓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와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헌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림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준비된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짓는 일에,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왜 이토록 넘칠 만큼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를 짓는 일에, 또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 이토록 자원하여 넘칠 만큼 예물을 가져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조건 없이 누군가에게 내 전부를 줄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전부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죠. 저는 누구를 위해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조건 없이 저에게 전부를 주셨으니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말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나의 전부를 누군가에게 줘야 한다면 그 대상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그 폭이 너무나도 좁혀집니다. 뭐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녀들, 거의 이 정도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우들이나 또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가능하겠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만약 단 한 번에 전부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 대상은 당연히 심정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그 범위를 뛰어넘기 어렵겠다라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짓는 일에, 그리고 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서 넘치도록 가져왔었던 이유는 방금 전 우리가 추적해 봤었던 우리의 생각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으려면 사람의 감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편에 보다 더 가까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드린 그들의 전부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살림이었을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회 비용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의 부모님과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할 물질과 재정과 헌물들을 기꺼이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모든 것보다 사랑해야 마땅한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이와 같은 예물을 드린 그 행위는 결국 구원받은 은혜에 화답을 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는 것에 혐오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크고 작은 교회들이 교회의 어떤 일과 행사를 위해서 설교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독려하는 그 일들을 부교육자로 경험하면서 그 말씀 너머에 어떤 회의라든지 또 종용하는 어떤 일들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경험들을 크고 작게 경험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일 담임 목사를 하게 된다면 나는 절대로 어떤 행사나 또 교회의 일과 캠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움직이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말씀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도 뒤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오고 가는 대화들을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굳건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것이 필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과거의 그릇된 전례와 비슷한 형태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이다 할지라도 극구 부인했었던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2018년도 머스트 공동체가 미금의 한 작은 지하 카페로부터 예배당을 얻기로 하고 그리고 광교로 이사 오는 그때에도 이 본문을 마주했었던 흔적이 제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아시는 것처럼 머스트 라이프는 의도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예배당 이전을 준비했고 그리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이제는 제가 비껴갈 수 없는,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끌고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흥이 임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부흥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주신다면 그 부흥은 나의 어떤 영혼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필코 우리의 삶의 어떠한 행함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고 그 주님과 만나는 그 미팅룸, 그 회막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심령의 부흥은 어떤 행함으로 연결될까? 행함의 모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다양하게 드러나겠지만 특별히 예배당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심스럽게 저는 예배당을 위한 이 행함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거나 또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구한 일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들으셨을 것이고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부담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계기로 신앙생활을 나는 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 듣고 보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의 이 내용처럼 다른 누군가의 교회도 아니고 내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면 헌금과 헌물을 하는 일이 과연 그토록 부정한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 여러 교회들은 각자의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처소를 다른 누구의 재물이나 다른 누구의 헌신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공동체의 희생과 헌신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부흥의 결과물, 결국 행함의 모양이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에피소드들은 결과론적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사람과의 관계 속의 연약함일 것이고요.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신학적이지도 않은 논리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요. 만일 그것으로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기필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은 오히려 그것이 인본주의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한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공동체에게 필요하다면 함께 이 일을 도모하자라고 독려하는 것이 지도자일 텐데, 마치 어떤 요행을 바라고 또 누군가의 솔선수범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불편하고 안 좋은 일에 대한 그런 불필요한 그런 믿음을 쓰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표현을 막고 있는 건 아닐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비껴가려 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려는 어떤 그런 태도를 벗어나 진정 성경이 된 사람들로 일평생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 않을 마음과 또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그런 사랑이 실제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2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롭고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요, 성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성별 이퀄 기름과 향,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세상 가운데 지지 않고 이겨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 또 그리스도의 향기, 이런 표현들을 즐겨 씁니다. 어둠이 빛을 통해서 밝혀지죠. 즉 빛을 통해서 어둠과 빛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통해서 맛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로부터 향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세워지려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성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레시피죠. 향을 제조하는 그 레시피를 따라서 성별하는 기름과 향기가 제조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별할 수 있는 기초는 뭐겠어요?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레시피는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재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눈 설교 말씀을 듣고 공동체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심령의 결단을 이룬 지체들의 그런 열심이 눈에 보여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남은 우리의 한 주 동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남겨진 이 3일 동안의 삶 속에서 더욱 실천되고 행해질 수 있도록 성경이 된 사람들이 우리 성별의 실제된 레시피가 되도록 더 나누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 예배를 마치면 앞으로는 우리가 주일은 설교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갖게 된다면,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면 이 성경이 된 사람들 하면서 어떤 사람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나눠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동안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계속 떠올리고, 그리고 그 방법의 말씀이 되었던 구절들을 또한 묵상하면서 그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실제된 사람이지 라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다시 시작해야 할 때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교우들이 이 찬양을 이 공동체, 이 머스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시고 또 그것을 예배 가운데 심심치 않게 불렀는데, 어떤 분들은 또 프로필의 배경 음악으로 막 바꾸는 분들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그 찬양의 가사, 그 찬양에 또 제 목소리도 나오지만 그 찬양의 가사 중에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께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 날리는 먼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믿음의 고백을 드렸는데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열매를 맺혀줘야 될 텐데, 그 고백들이 날리는 먼지가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날리는 먼지로, 그냥 종교생활인으로 그렇게 끝나버리는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내기를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개의 성경이 된 사람들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필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또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힘주시고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실이 이 말씀의 기틀을 따라서 힘있게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마음들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헌신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과 또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을 두고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얻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주신 걸음이라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헌신의 방법이 무엇일지를 알려주십시오. 그것이 재물이라면, 그것이 헌물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기술이라면, 그것이 나의 공력과 에너지라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일지를 주님 마음의 감동으로 또한 말씀으로 계속하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서 그때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의 일부를 주님 앞에 인색하게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우리 공동체 모두가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수준과 형편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정말 전부이신 분인데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너무나도 소중한데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보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행해야 될 걸음인데 하나님 이 걸음을 위해서 하나님 또한 이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의 본문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걸음을 더욱 선명하게 그 발자국을 지켜주시는 이 걸음을 따라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실제된 걸음이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선명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 베풀고 즐기지만 은혜 입고 또 가까운 이들에게는 베풀지 못하는 인색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이 참 어렵죠. 어쩌면 하나님께도 그런 신앙의 삶이진 않을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림에 주저함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것이 물질이든 내 달란트든 내 시간과 에너지든 1초도 망설이지 않을 실제된 감사와 사랑이 언제나 준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비껴가려 하지 않고 내 수준에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벗어나서 진정 성경이 되는 사람으로 일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말뿐만의 간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려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그런 사랑이 실제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실제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신앙과 안주하는 모습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저의 신앙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아뢰던 것처럼 또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어떤 세상적으로
아름다운 사옥을 갖는 것처럼 예배당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혼들과 또 앞으로 주님 우리 자라날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진정 우리 교회를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등불과도 같은 교회로 더욱 세워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장하실 때에 그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가 빈털터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드릴 줄 아는 하나님 그러한 삶으로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 빛과 소금, 향기를 바라는 그런 본연의 목적, 그것을 바로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레시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들어도 움직이지 않고 눈과 귀를 막는 불순종이 그릇된 열매로 자라기 전에 회개할 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성별케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제적으로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그 일들 그리고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 위에 세워져 나아가면 그것은 결코 실패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분명 선교사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그저 그런 종교인으로 일평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 제목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별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목적과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하여 불릴 줄 아는 자들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에 수동적이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능과 은사들을 발휘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유익을 도모하며 또한 주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성별의 증거인 기름과 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드러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역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이집트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의 행하는 사역들, 이번에 투르키에 지진 피해 입은 이들을 구호하고 또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잠시 떠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우리 둘째 우리 마라나타 형제죠. 우리 마라나타가 아무래도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눠주신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또 우리 함께 살펴
살펴보면서 정말 기도의 능력,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행할 때에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김용현, 송은영 선교사님 가정 위해서 우리 허락하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보시면서 같이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끝으로 우리 공동체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는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막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부흥과 또 공동체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그 회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출애굽기 33장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따로 구별된 텐트, 이 회막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회막처럼 먼저는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예배당이 그런 회막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심령으로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개인 심령의 부흥,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고 더욱 힘을 얻으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고 경험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무한한 그 사랑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 개인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날리는 먼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기어져서 우리에게 실제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대로 응답되는 그 광경을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주님 앞에 또한 감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끔 주님 더욱 일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동안, 그리고 우리가 지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동안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살아왔었던 삶의 방식으로 계속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열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 우리 가운데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또한 그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기를 간구하는 고개 숙인 심령들 머리 위와 태국에서, 에스와티니에서, 이집트에서, 대한민국에서 십자가 복음 들고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 가운데 어제 제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더욱 올려지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 한 분만 남는 삶 될 수 있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이 하셨습니다.